오늘 이 시간에는 행복해질 용기 그리스도인의 삼박자 시리즈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행복의 삼박자 행복해질 용기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의 심리학 책을 좀 쭉 봤습니다. 거기에서 아들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람이 책을 냈는데 책마다 전부 다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였고 개인 심리학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이론을 수립하고 열등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으로 도입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프로이트나 구스타프 융과 함께 현대 심리학의 3대 거장으로 뽑힙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모두가 행복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행복해지길 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복해지기를 원하냐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괴로움이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는 것부터가 처음부터 괴로움이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고 그 다음으로 행복한 일은 태어나자마자 죽는 것이다. 삶에서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태어나지 않는 게 가장 행복하고 태어나자마자 죽는 게 그 다음으로 행복한 일이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이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 사는 것 자체가 이 괴로운 세상에서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음에 들더라고요. 새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은 공기에 저항이 있어 날 수 있듯이 인생에서 경험하고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수많은 사건이 있어야 삶의 기쁨도 느낄 수 있다. 공기에 저항이 있어야 날듯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야 행복의 기쁨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책은 간단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행복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된다. 그것을 갖다가 이 책에서는 뭐라면 행복해질 용기. 사람에게 행복해질 용기만 있다면 행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행복해질 용기는 무엇인가? 두 가지로 얘기하더라고요. 첫째는 남 대신 나에게 집중해라. 내가 진짜 중요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너무나 나보다 실제보다 더 좋게 꾸미려고 할 때 그때 어려움이 오고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있는 대로 그대로 보여줘라. 남의 시선에 신경 쓰며 살지 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 자유로운 자가 되어라.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상하게 생각하며 나를 미워하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산다 그럽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의 비유를 못 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라. 왜? 나는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높여라. 나를 귀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남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없다. 남들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그걸 기대하지 말고 내가 남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생각하며 용기를 내어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미래의 목표를 위해서 평범한 지금 현실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점이 모여서 선이 이루듯이 현재의 삶에 평범한 삶이 모여 미래가 된다. 그러므로 현재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라. 지금 현재의 삶이 평범해 보일지라도 평범해질 용기를 가지면 미래의 문은 열려진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런 예화를 드는데 인터넷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동반자살한 대학생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 대학생들이 다 뛰어나서 다 죽었는데 홀로 한 대학생이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이 대학생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자살하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이 대학생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앞으로 40년 동안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괴로워서 죽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을 하고 사는 평범한 생활, 미래가 너무나 뻔했다는 것입니다. 추리소설의 마지막을 이미 읽어버린 것 같은 허무함이 자기 삶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생들은 모여가지고 야, 이렇게 통속적이고 평범한 삶을 사는 것보다는 자살로 이 생명을 끝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자살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평범해질 용기를 가진다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책의 결론은 행복은 마음먹기에 다르다. 그러므로 행복해질 용기를 가져라. 행복하기로 마음먹고 행복해질 용기를 갖는다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책을 읽어보니까 정말 많은 마음이 공감이 갔습니다. 야, 정말로 행복해질 용기를 갖고 남에게 미움받더라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내 삶이 평범하더라도 미래를 생각해지는 평범해질 용기를 가진다면 우리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공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쭉 읽고 서로 권해야 되는 책을 읽다 보니까 무언가 가슴에 허전하게 빠진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거기에 중심에 하나님이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놓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되면 행복해질 용기를 갖고 미움받을 용기를 갖고 평범해질 용기를 갖으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다는 게 현실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나를 찾아오셔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 힐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가까이 다가선 만큼 행복하고 멀어진 만큼 불행하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이 하나님과 어느 정도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세계의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만 붙잡으면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질 용기를 갖는다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질 용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제일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 성경을 많이 하고 있죠. 왜 그런가 뭔지 아세요? 성경의 전체가 몇 절이죠? 31,173절입니다. 31,173절 중에서 가장 짧은 성경절이 오늘 읽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이게 바로 가장 짧은 성경 구절이고, 그래서 수련회 때마다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뭘 하냐면 성경 한 절씩을 외워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교회에 온 친구들이 수련회 왔다가 항상 야, 성경 외워. 그래야지 이제 식판을 주면서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했던 그 말씀이 오늘 읽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행복의 비결이 세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을 바꾸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면 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리스도인이 따라 살기에 어려운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기도 어려운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조건 부사절이 앞에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기쁠 때 기뻐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감사한 일이 넘칠 때 감사한 것은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 하나님 부담됩니다. 인간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슬퍼해야 되고, 그리고 성공하면 좋아하고 실패하면 원망하고 살기 좋으면 감사하고 힘들면 좌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해질 용기만 갖고 있으면 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우리를 행복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행복해질 용기라는 건 뭔가? 뜬구름 같은 얘기가 왜 성경에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행복해질 용기가 무엇인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행복지수라고 있습니다. 당신은 얼마큼 행복합니까? 라고 행복지수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세계 178개국 중에서 행복지수를 조사했는데 미국이 152, 한국이 102위, 독일이 81위, 캐나다가 111위였습니다. 그럼 1위는 어디였을까요?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바누아투라고 하는 데가 행복지수 1위입니다. 이 바누아투가 번지 점프가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바누아투는 여름이면 태풍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요. 면적도 작고 굉장히 가난했고요. 평균 수명은 68.6세. 외적인 환경을 보면 행복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조지 브로그라고 하는 관광청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고 서로 아끼고 나누면 행복해집니다. 서로 아끼고 나누는 마음이 행복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한번 살아보시면 압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무엇을 가졌느냐에 집중하고 있는데 바누아투 사람들은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나눌 것인가에 집중하니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그래서 제일 큰 욕구가 뭐냐면 아름다워지는 것이 첫째 욕구라고 합니다. 예쁜 얼굴, 아름다운 몸매, 남으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며 산다 그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할 것 같습니다. 권력이나 명예를 통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많이 두고 자기가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기쁨을 누린다고 그럽니다. 제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소리를 지를 때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인기하는 그 인기의 그것에 질려서 내가 정말 어떤 소리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환호할 거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럽니다. 요새 교회도 두 가지 부류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교회에 하나님의 강단에서 스님들을 세워서 그것을 가지고 스님의 설법을 전파하면서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진짜 목사라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니까 사람들이 야 저분은 진짜 목사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별개의 세상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많은 목사님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권력이나 명예를 통해서 또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애쓰다가 보니까 진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게 인생인 것입니다. 뭘까요? 가정, 사랑, 소중한 사람. 제가 사업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것은 뭐냐면 제가 그만큼 가정을 돌봤다면 더 행복했을 텐데 저는 가정 돌보는 시간이 거의 없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야, 그렇지 않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가정이구나. 세상의 아름다움과 돈과 명예와 인기 모두 외형적인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잠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바로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왕이죠. 사치스러운 왕이고 자기가 신이 되려고 했던 왕 중에 하나가 루이 14세입니다. 가지고 싶은 것은 뭐든지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루이 14세가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약을 먹어도 처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병을 날 수 있을까? 그랬더니 한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빌려 입으면 아마 나을 수도 있습니다. 루이 14세가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러면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내가 입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온 나라를 다니면서 행복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행복한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이 14세가 터덜터덜거리고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목동이 하나가 지나가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동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너는 정말 행복하냐? 그랬더니 예, 왕이시여,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넌 걱정도 없느냐? 그랬더니 예, 저는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야, 이 왕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야, 이제 내가 살았구나. 그래서 이 목동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속옷 좀 빌려달라. 그리고 그 목동에 겉옷을 베꼈습니다. 그랬는데 이 목동은 가난해서 속옷을 입지 않았던 겁니다. 루이 14세가 이야기했습니다. 야, 행복한 사람은 있어도 행복한 사람의 속옷은 없는 거구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나 여건에 있는 게 아니라 속옷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구나. 행복은 남에게 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는 것이구나. 깨달았다 그럽니다. 행복은 여건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따라서 행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내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주님과 살아가느냐. 그것을 행복해질 용기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질 용기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 행복해질 용기는 뭐냐면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행복해질 용기 첫째가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본문은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고 고난 가운데 빠져서 많이 순교당하고 죽어가는 그런 시절이었고, 사도 바울은 지금 냉기가 울고 있는 햇빛이 들지 않는 감옥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힘든데 너희들이 비록 고난 속에 있고 박해를 받고 있을지라도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울한 게 더 많고 슬퍼하고 좌절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즐거움과 기쁨은 다른 것입니다. 아기가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보십시오. 해산의 고통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해산의 고통은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크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산모가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그 마음엔 기쁨이 솟아나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태어날 아기, 그 아기를 안아보겠다는 이 출산의 기쁨은 이 해산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한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은 더 힘들더라고요. 결혼하다가 무엇이 준비 안 됐다고, 어떤 물건이 부족하다고, 가문이 안 맞는다고, 그 고통은 말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의 과정이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결혼할 사람과 한 지붕 밑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기쁨 때문에 이 고통의 시간들이 기쁨의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또 자식을 위해서 길거리에 앉아서 고생하는 홀어머니들, 그들은 뭐냐면 너무나 힘들고 비가 오면 고통스럽고 어렵죠. 그런데 이들의 얼굴은 항상 기뻐합니다. 왜? 우리 아들을 내가 공부시키고 우리 아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것을 보면 고생도 기쁘고 행복한다는 것입니다. 고생과 고통이라는 것과 기쁨은 반비례구나.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구나. 내 삶에 여러분은 무엇을 품고 계십니까?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으십니까? 무엇으로 가득 차셨습니까? 태어날 아기를 가슴에 품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가슴에 품은 사람, 그 다음에 우리 자식을 마음에 품으면 고통, 어려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면 됩니다. 성령을 내 마음에 품으면 어떤 일이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어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좋아하는 하박국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슬퍼할 조건들인데, 그런데 뭐라고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조건이나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을 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세상 보지 말고 환경 여건 보지 말고 주님을 가슴에 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슬퍼할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찬송가 288장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3절 보면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 안에 기쁨을 누르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항상 기뻐하는 행복해질 용기를 가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를 중단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럼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쉬지 않고 기도만 하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뭐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는 자세로 하라. 삶으로 기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루과이 교회벽에 있는 주기도문 해설집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 한번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교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 우루과이 교회벽에 써있던 것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자신만 생각하고 살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말아라. 오직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지 말라. 내 뜻대로 되기만을 기도하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 말라. 오히려 죄를 즐기며 살면서 아멘 하지 말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고백하지 않으면서. 이걸 읽어보면 어쩌면 내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이렇게 써놨는지 가슴에 찡하고 가슴에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소리를 지릅니다. 내용과 아무것도 없이 주문을 외우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해라. 하나님에게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내가 물질을 너에게 줬을 때 네가 기도한 대로 행할 수 있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 무릎에서 탈락되면 물질의 풍요가 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물질 주십시오. 가난한 삶을 나누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열심히 하겠습니다. 입으로는 외치는데 마음은 이미 물질의 축복 쓰면 내가 얻어야 할 차, 내가 얻어야 할 아파트, 내가 돈 줘야 될 사람들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입으로는 하나님의 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Wait. 너의 마음과 너의 기도가 일치될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기도하기 쉬는 것은 뭐라고요? 죄다. 기도하는 것이 쉬는 것이 죄다는 것은 뭐냐면 교만입니다. 왜 기도가 쉬워지는지 아세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내겐 필요 없다 그럽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럴 수 있는데 예수 믿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금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바쁜 일들이 많습니다. 나에게 돈을 줘야 될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줘야 될 그 사람을 내가 지금 만나러 가야 되거든요. 내가 오늘 계약이 있거든요. 내 사업에 지금 중대한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바쁘니까 잠깐 쉬실래요? 아유, 내 문제는 내가 더 잘 알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참 목회하면서 가슴 아픈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잘 되는 성도, 가장 어리석고 가장 비참한 성도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데도 돈 벌고 잘 되는 성도, 하나님의 버림받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는 가장 비참한 성도.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입니다. 왜? 사탄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게 싫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와서 시험 갑니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11조 내리면 물질의 축복에 어려움을 막 주기도 합니다. 그때 이겨내느냐 안 이겨내느냐 주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성도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삶으로 하나님 뱉을 때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해질 용기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에 인해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요? 실패했는데요? 막대한 손해를 봤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이것은 뭐 할 때?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뭐예요? 믿음을 가지라, 이런 말입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다. 그게 여러분이 다 잘 읽는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믿음을 가지면 내 삶의 어려움도 주님이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이런 언약이에요. 내 삶의 모든 과정을 주님은 아시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참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려우면 하나님 내가 어려워 죽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내 삶의 방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자기의 삶의 길을 걸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야, 지금이 전부가 아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줄 하나님의 문은 너가 생각하는 그 정도 문이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다.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수학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감사의 조건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온 시간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정말로 형편없고 세상에 볼 때 세상에 정말 많은 그것을 일하면서 하나님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정말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해보고 기도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정 목사야, 너 죽을 것 같고 너 길거리에 내쫓길 것 같고 모든 사람에게 버릴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시고 먹여주시고 사람 만나게 하는 축복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아직도 모르겠느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 앞길의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가 빠지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옥 같은 환경에서도 감사만 있으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고, 천국 같은 환경에서도 감사가 없으면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맞으려고 합니다. 2015년 마지막을 향해 이제 달려가고 있고 52주 중에 51번째 주일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가가 뭐죠?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없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를 나를 지키셨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2016년 돈 버는 재미로 살지 말고 드리고 나눠주는 삶으로 한번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어주고 베풀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을 해 주시옵소서. 입술의 말과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입술과 마음이 틀릴 때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가 늦어지냐고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정말 하나님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마음은 주님의 뜻과 다를 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음에 행복해질 용기를 가져라.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2015년을 보내고 2016년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